오늘 저는 방금 전에 영상으로 보았듯이 호세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혹은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은 혹시 옆에 계신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에게 언제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은 남편 되시는 성도님에게 언제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하신 건 아니시죠?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언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자녀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혹시 진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하거나 오늘 처음 말씀하신 분이 계시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아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좋은 말인데 다른 사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세상이 창조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경 속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야곱,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한나, 또는 나라를 사랑하는 느헤미야나 에스더,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을 빼놓을 수는 없죠. 바로 온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처럼 성경은 여러 종류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 책과 이름이 같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한 사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아내에게 보여주고 있는 호세아의 짝사랑입니다. 아시다시피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떠나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음을 말함과 동시에 심판 뒤에 있을 회복을 선포함으로써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전해지는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의 모든 부분을 두고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방금 읽으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호세아와 그리고 고멜이라는 인물을 중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호세아는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호세아서 1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애를 한 것은 아니고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소개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신 것입니다. 그런데 소개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개팅을 해주거나 중매를 해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릴 법한 사람들이나 또는 서로 좋아할 법한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소개시켜준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일반적으로도 올바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선지자 호세아에게는 더욱더 어울리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성경은 호세아가 결혼한 고멜을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음란이란 이 땅에서 우리가 부단히 싸워야 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표현 그대로 고멜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도 부정한 삶을 사는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여인과 결혼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소개시켜준 여인이니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지만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에는 그런 로맨틱한 드라마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오늘 본문 1장 4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르엘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발음은 비슷하지만 그 내포된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의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저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름은 루하마입니다. 이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의 이름은 로암미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녀의 이름만 보아도 부정적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호세아와 부정한 아내인 고멜의 결혼 생활에도 자녀들의 이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결혼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지긋지긋한 악연으로 뒤엉켜 있는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 이유가 오늘 본문 호세아 3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비록 죄가 있고 타락한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자신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하는지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보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진지한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호세아가 살던 때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질문은 호세아 때에 있었던 우상이 지금도 없고 호세아 때에 있었던 도덕적인 타락이 지금은 없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은 고멜과 같은 존재들이 없는 시대인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시대인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저와 생각이 다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자신들이 진리라 속이며 사람들을 혼탁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왠지 우리 주위에 호세아를 떠나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왠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이 호세아가 살던 그때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도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고 고멜과 같이 자신을 등진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드는 생각은 지금의 세상이 호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는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면 어쩌면 그 고멜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를 호세아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호세아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속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살펴보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 시대의 호세아로 살아가기에 고멜과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을 향해 어떤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주셨던 은혜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은 희생과 용서 그리고 인내의 사랑이었습니다. 호세아서 3장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희생이라는 것은 나의 것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 또한 자신이 손해본 것을 없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희생과 용서는 자신의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용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 고멜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인내하였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것을 손해보더라도 참으며 고멜을 다시 자신의 품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세 자녀와 아내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가정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멜이 어떤 신분으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소유로 살았기에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이라는 값을 치르고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쯤 되면 그녀를 탓할만 합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고멜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으신 호세아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좀 더 이해가 잘 되도록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3절 새번역 버전입니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호세아는 인내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기다리겠다 말하며 끝까지 인내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호세아와 같이 자신의 것을 손해보면서 살면 바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손해를 참으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사는 삶은 현명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손해를 보아도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지금 구원이라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희생과 자신을 해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를 통해 지금 새 생명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과거에 제가 전도부를 섬기고 있을 때 한 중년의 신사분께서 전도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카리스마와 거친 언변으로 저를 포함해서 그곳에서 전도하기 위해 모이신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압도하였습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를 나누어 보니 성경에 대해서도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교회에서 성도의 리더로서 오랜 시간 동안 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보았던 불의한 모습들과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자신을 탓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그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제가 선생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게는 자격은 없지만 제가 선생님께 상처를 주셨던 분들을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면 안 될까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그분은 적지 않게 놀란 표정으로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저를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서 입을 여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왜 당신이 사과해? 잘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그리고는 무엇이 급하셨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선생님이 주일 예배에 오셨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분이 아직도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용서라는 단어가 그분을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희생과 용서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인정한 현명한 삶보다 하나님이 인정한 희생과 용서 그리고 인내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설사 나의 것에 손해가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먼저 그런 희생과 용서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의 구원과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이 보이시는 희생과 용서 안에, 그 사랑 안에 가득가득 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든 호세아가 보인 그 희생과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사시면서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과 회복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은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앞에서 읽으신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말씀 가운데 이 문구가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너는 또 가서, 너는 또 가서. 말씀에 쓰인 너는 가서라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한다면 너는 가라라고 하는 강한 명령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정한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제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녀가 돌아올 마음이 없어도 호세아가 자발적으로 가서 데려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또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거라. 너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또 가서 계속 그 여인을 사랑하거라. 행여 그녀가 너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너는 계속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 고멜은 3명의 아이들의 양육은 신경 쓰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가정을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편 호세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마 호세아는 이런 아내 고멜의 모습을 보며 괴로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괴롭고 아내가 부정하다 하여도 호세아는 고멜을 향해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도 그런 멈추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다시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빨간 색깔이 다른 글씨가 있는데요, 저기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먼저 찾을 것이고 그렇게 내가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그들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호세아 본인도 속해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의 사랑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은 다시 사랑하는 사랑, 금방 끝나는 사랑이 아닌 계속되어지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기에 호세아는 고멜을 향하여 적극적이고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호세아와 같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 속 고멜들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계속 손해보는 삶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혹시 지금 어떤 영혼을 품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사랑하며 힘들고 지쳐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하시다면 호세아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멜을 포기하지 않았던 호세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한 영혼 또는 세상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인다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한 영혼 그리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언제나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을 품으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먼저 호세아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호세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드는 생각은 우리는 호세아가 아닌 고멜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로 오는 전화가 있어서 마침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전화기 반대쪽에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규 목사님 계십니까? 제가 김진규거든요. 네, 제가 김진규인데 누구시죠?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년에 교도소 출소증을 들고 교회에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기억났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이 출소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런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도움을 구하고자 교회로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섬긴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밖에 계신 교육자님이 저에게 그분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갈 수 있는 차비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항상 그런 분들이 오시면 드리는 소정의 이제 구제금이 있습니다. 그 구제금을 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약간 더해서 드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시면서 꼭 갚겠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로 들리는 목소리는 갚으려고 전화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심이 없는 목소리로 목사님 저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호세아와 같이 고멜과 같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하필이면 왜 이 전화를 내가 받았을까? 딴 사람이 받았으면 없다고 할 걸. 내용은 그렇지만 결론은 그분이 주신 그 계좌 번호에 소정의 금액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 전화기에 찍혀 있는 그분의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드렸어요. 선생님, 저도 많은 돈이 없기에 계속 도와드리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끝. 문자를 보내는 내내 긍휼한 마음이 아닌 원망의 마음이 저에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행실만 보면 호세아였는데 마음은 고멜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호세아와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언제나 고멜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가 없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호세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것이 없는데, 받은 것이 없는데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누가 우리에게 호세아가 되어 주실까요? 그분은 호세아와 같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고멜에게 호세아가 구원이었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였듯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나는 어떤 희생을 가지더라도 너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하며 취하겠다. 나의 마음속에는 너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온전히 불붙듯 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중심에는 방금 말씀드린 불붙듯한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같은 사랑에 반응하시어 우리의 호세아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늘사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불붙듯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 호세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고멜의 신분에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호세아의 신분으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고멜이 아닌 호세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